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암송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보이는 겉모습이나 아니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말씀이죠.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미함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동산의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유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걸,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는 거를, 그걸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이해하기로는 공유지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님과 내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지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단독주택, 개인주택 지나가다 보면 어느 집에 대문에 문패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이름이 나란히 붙어있는 집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부동산 재산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볼 때마다 나란히 있는 부부가 나란히 이 문패가 있는 그걸 보거나 부동산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저 부부는 서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사이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그걸 일평생 살면서 칼로 무자르듯이 자기 소유 권리를 행사하고 똑같이 그거를 그렇게 행사하고 산다면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 명의로 돼 있지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관리하도록 전폭으로 맡기는 것, 이게 또 한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여기저기 흔적으로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나의 공동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소유 지분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저는 제 마음의 지분을 제 거라고 주장하고 그걸 사용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부패한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 자신 없으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의 지분도 다 가지시고 마음껏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는 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그걸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의 신앙의 고백 중에서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을 살 때가 언제였는가, 그걸 고백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최고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다른 누구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최고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습니다, 이 고백이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자신의 마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권까지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개인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의 노년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건 내 마음에 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담아서 마음에 지분을 주셨는데 그거 주장하지 않고 제 마음 지분 제 마음대로 쓸 자신 없습니다,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분 내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 자유는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분을 주셨는데 그거 저 관리할 자신 없으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유분을 주장한다든지 심지어는 성령님의 지분까지 내 거라고 그걸 차지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이걸 오늘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소유 지분,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우한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이 지분을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완전히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 이걸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여전히 신앙 고백이겠죠. 나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되게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이 간증이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중요한 강조점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뭘까 하면 우리는 두말 없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철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도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믿음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베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이유로도 식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아는 지식과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행함이 늘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3절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제라도 식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아는 지식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늘 있어야 된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구절구절마다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모든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물씬 배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자녀를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다. 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지분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성령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을 통하여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소유 지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이 모두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포함해서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놓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유의 지분이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게 교만이 마음에서 싹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교만이 싹튼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교만이 싹트면 다른 교훈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거 없이 떠오르는 자기 생각과 느낌,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남의 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꾸는 꿈. 다시요, 이 다른 교훈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자기 생각과 느낌,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남의 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꾸는 꿈. 이게 다른 교훈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자기 생각과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살다 보면 수많은 생각과 또 그런 감정과 또 자기의 뜻이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그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내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 있지 않으면, 이게 식으면 교만이 싹트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교훈을 붙들게 되는데, 그 다른 교훈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쉽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남의 말인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읽어도 제대로 잘 안 믿어지는데, 근거 없는 남의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철석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근거 없는 남의 말에 증거자 역할까지도 합니다.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또 세 번째는 누구나 꾸는 꿈을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죠. 꿈 연구가들이 꿈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첫째는 꿈은 뇌가 일상을 기억하는데 그 일상을 기억한 것 중에 부산물로 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꿈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데, 꿈을 통해서 그게 파편처럼, 많은 감정들이 파편처럼 튀어나오는 게 꿈이래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며 사는데, 그 깊은 생각과 고민의 연장선상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꿈이래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되어 있던 욕망이나 감정의 무의식적인 표출이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가 다 일상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꿈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한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누구나 꾸는 꿈과 전혀 다른, 본질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현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 근데 현몽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꿈으로 말씀하세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누구나 꾸는 꿈을 마치 현몽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걸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거나 다른 교훈을 쫓으면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면, 변론과 언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하는 걸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오늘 다른 교훈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사과나무는 맺혀졌는데 배나무라고 우기면 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른 교훈을 철저히 배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강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건 달면 그거는 우리가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은 언제나 바뀝니다. 환경과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면 다 흔들려요. 우리가 성경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도에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자족하는 마음 지키도록 애쓰십시오.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자족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자기 만족. 예, 뭐 명확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의 공동 소유자로 있는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맞나? 우리가 겪는 일들을 보면 왜 나만 이런 일 겪지? 공평하신 하나님 맞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정확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삶이 축복을 받는 삶 맞나? 그 마음 가지고는 성령님께 완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녀들은 최소한 이런 기준을 주십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머리 복잡하실 거고 하나님 자녀들은 머리가 터질 겁니다. 아우성이 날 거예요. 내 기준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내 기준이 이게 맞습니까? 구청의 민원이 본물 터지는 것처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바울이 가르쳐주는 자족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이 오늘 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것, 여기에다가 기준을 뒀습니다. 오늘 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걸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알고 복 중에 복중인 줄 알고 자족하십시오.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게 가만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건 100%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오늘 하루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내가 내 힘으로 얻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일이 언제 나의 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난 단 하루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다. 은혜 중에 은혜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마가 닥쳐와서 오늘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럴 날이 나에게는 없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전쟁과 재난, 사고 등으로 오늘 하루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날이 나에게는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먹을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모든 건 그러면 덤이 되는 거예요. 덤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덤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만큼 천하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하루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것, 이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덤이 되는데, 덤은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저마다 다른 형편 처지와 일 가운데 사는데, 그냥 오늘 하루 목숨 부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 자족하면 덤은 다 크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덤으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상을 물리칠 줄 아는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걸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을 물리치는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는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들이 궁상 떨며 살아야 그게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을 부유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는데 위대한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보다도 더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버림받은 인생, 망한 인생, 그 인생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지난날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그를 품어안으시고 더 복되게 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거예요. 탕자처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축복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 볼까요?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상을 쫓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제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거짓말대로 넌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 너는 이게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해, 천국에서도, 에덴의 천국에서도 너 선악과 따먹지 못해서 너 행복하지 못해 한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 갖다 대며 너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걸 쫓는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상을 쫓고 섬기는 것은 당장은 달콤한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돌아설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더 갈증나고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의 소유 지분을 다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우상에게 속지 않고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님과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산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우상을 물리칠 줄 아는 정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울의 신앙의 권면처럼 더욱더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